로마서 1장에서 인사말을 하며 이 로마서를 시작했던 바울 사도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복음을 언급했고요. 이어 그 복음이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그 복음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 이제 1장 중반부부터 먼저 이방인의 이 불의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어 2장에 들어와서는 이번에는 유대인의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게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게 된 것을 보면 사실 이 유대인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더 큰 의도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먼저 이 유대인들마저 복음과 믿음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거론하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기는 했지만 율법에 행위가 없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간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지난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입증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진정한 유대인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즉 그들에 대해 너희는 진정한 할례자도 아니고 진정한 유대인도 아니다라는 상당히 충격적인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강조되었던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이 표면적, 겉껍데기적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 하는 이면적, 내면적,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와 같은 내면적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고 있지 않았던 것임을 결국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율법을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고 지키는 모습이어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있게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해도 여기서 내면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어떻습니까?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려 하면 결국 지킬 수 없게 되고 대신 어떤 특권의식 같은 것만을 내세우려 하며 결국 범죄하는 길로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자신은 심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진정한 유대인은 유대인인 이 내면적 영적 유대인이 되기 위해 바로 믿음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죠. 자, 그와 같이 지난 본문에서는 이제 더욱 믿음의 본질에 가까운 말씀까지 전하며 유대인들의 이 불의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어느 정도 일단락한 것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에 바로 앞서 마지막으로 그럼 그 유대인들이 품을 수 있는 의문과 반론을 질문 형식으로 이제 보이는 내용이 덧붙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의문부터냐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여지듯이 그럼 유대인들이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법과 할례를 받은 이 선민이라는 것에 대한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입니다. 이 의문은 지난 본문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면으로부터 지키지 않으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그 할례도 무효가 된 것과 같다는 말씀을 했기에 그에 대한 반론으로 나오게 되는 의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자신이 직접 질문하면서 또 자신이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을 전개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답변은 계속 이어지면서 한 의문이 해결되면 다른 의문이 그거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것처럼 하여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의문과 반론을 이제 불식시키고 그걸 답변하면서 불식시키고 그들이 그 불의했던 것, 범죄했던 것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쐐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어떤 질문을 제기하며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답변하는지 살펴보며 결국 그들이 정말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내 자신도 어설프게 그들과 같은 그런 의문과 반론을 품고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은 꼭 없었는지 살펴보며 고치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절에 첫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즉 유대인의 나움이라는 건 우월함이 무엇이며 또 할례의 유익이라는 것은 뭐 유용함,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지난 본문과 같이 율법을 받아도 또 할례를 해도 겉으로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을 택하여 율법을 주셨고 또 할례를 하게 하셨냐? 분명 유대인을 택하신 것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우월함이나 특권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관이 없다면 이 질문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질문한 것이기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반문하며 지금 자신들은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려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 불의와 죄의 모습을 자연스레 보이며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자가 자기가 지금 유대인들의 이 율법과 같이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또 여러 종교 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자신은 선택받았고 구원은 확실하다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럼 자신들의 그 교회 다니고 종교 행위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아무 소용없느냐라고 반문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경우입니다. 자,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이제 2절에서 답변합니다. 범사에 많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첫째는 이란 말은 무엇보다 라는 말로 이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무엇보다 첫째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9장에 가면 유대인들의 특권에 관련된 내용이 이보다 더 자세하고 많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 보면 양자들, 또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 또 그리스도의 혈통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언약들, 율법, 약속들 등 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특권들로서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중요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원의 약속과 메시지가 담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충실하게 잘 보존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전달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그것을 그와 같이 전달하고 가르치며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에게 맡기신 것은 그 유대인들이 꼭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 점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선택받은 것이 그것을 위해 선택받은 것이 꼭 구원과는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하나 선택해서 주신 것이죠. 어쨌든 어떤 민족에겐 줘야 되는데 약한 민족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대로요. 자, 그래서 이 또한 지금 신자들 중에
자신들이 보이는 이 율법적 종교 행위를 마치 선택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구원받은 증거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꼭 구원과 상관이 없다,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구원은 믿음이, 이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말하려 하는 길로 나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진정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율법적 종교행위의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자, 그래서 3절에서 그 믿음과 관련된 말을 다소 비추면서 이제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3절에서 갑자기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찌하리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믿음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그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장 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을 더 직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지금 말은 이 조건문으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맨 앞에 만일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가정하듯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 가정이 원래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그 다음 말인 3절 하반절 말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가정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자들이란 바로 유대인들이고요. 그들이 여기 어떤이라고 말하여 마치 적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었던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뒤에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은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그 특권을 바르게 가져가지 못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그 특권을요. 자, 그럼 여기 유대인들의 믿지 않음을 말한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그 3절 하반절에라고 했었죠. 거기를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그것에 믿음이 없었다고 하나님의 믿으심, 즉 신실하심, 변함 없으심을 패하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으심이고요. 또 그 말씀에 담긴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으심이 되는 것이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으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어겼다고 그 약속이 무효화된 것처럼 되어 하나님도 그 약속을 폐하시고 없었던 것과 같이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도 쌍방 중에 한쪽이 파괴되면 모두 파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약속을 어기면 그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에게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 자체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고요. 이제 신약에서 모든 인류에게 그 약속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원리로 약속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만 약속과 상관이 없이 멸망으로 나아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파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질문 또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인 것인데 결국엔 무효인 것인데 어떻게 어겼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긴 것이 될 수 없어서 불의와 하나님의 심판과도 상관없고 다만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의의를 얻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던질 만한
그리고 던지고 있었던 그 질문을 바울이 대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형식으로. 얼마나 어이없는 모습인지.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하신 약속은 변함없어 하면서 계속 불의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요. 그 약속의 변함없으심이, 이 신실하신 믿부심이 진정 본인도 약속에 신실해야 그러한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반응을 그대로 나도 그렇게 보여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자신이 어기면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 말씀도 그래서 엉터리로 해석해서 또 잘라서 해석해서 이 말씀을 딱 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잘못 보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시고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더 정확히 말해 앞으로도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반응을 보일 자들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까 믿으심을 패하겠느냐라는 말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며 답변하며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을 답변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먼저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또 구약 시편 주로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의 근거를 두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는 말은 항상 거짓만 달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거짓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로 반면 하나님은 그만큼 단 한 번의 거짓도 없으시고 참되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이 거짓되다 할 때 매 거짓말한 말 하고 살진 않죠. 우리 사람을 봐도 꽤 많은 거짓말 할 수도 있고 하게 되죠. 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이 죄되다 할 때도 다음에 나오지만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기에 이 참되시다는 말은 그만큼 약속에 믿으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더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또 구약 인용 말씀을 말하는데 이 또한 시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보이게 됩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보입니다. 여기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은 원래 시편에서는 이 죄를 지었던 다윗이 하는 고백의 말로서 원래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판단 받으실 때가 아니라 원래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이 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그 자신의 죄에 대해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과 그 말씀의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을 고백하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의롭고 옳고 완전할 정도로 그 말씀이 믿고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유대인들의 이 불의와 죄와 믿지 않은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아주 적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이제 또 꼬리를 물고 나올 수 있는 세 번째 질문을 바울 사도는 또 경험했거나 예상한 것을 이제 5절 상반절에 질문합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자신이 그 불의한 것, 잘못된 것을 덮어보고 심판을 피해보려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질문하는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여 고쳐나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죠. 계속해서 반문하고 반론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상반절도 이 조건문으로서 맨 앞에 만일이라는 말이 생략돼요. 여기 이 처음에 그러나라는 말은 그런데 그러면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하여 질문하기를 그런데 그러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유대인을 대신하여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질문 또한 바로 앞에 이 4절 내용과 관련하여 던지고 있는 질문인데 앞에서 이제 자신들의 불의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폐해지고 무효화되지도 않았음을 알았기에 그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론된 바울이 증명하기 거론했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심판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그 자신들의 불의로 하나님께 득이 되는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즉 드러났다는 것은 소개되고 보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무슨 말 하겠냐? 즉 잘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까?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질문입니까? 지금 진정 문제인 자신들의 불의를 보고 마음 아파할 생각은 조금도 없이 얼마나 요리조리 빠져나가다가 이제는 자신들의 불의를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합리화하려 하고 있으니 얼마나 완악한 모습인지 마치 지금도 예정론자들이 이와 같이 버려지기로 예정된 자들 이 선택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있고 버려지기로 예정된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버려지기로 예정된 자들이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럴듯하게 말하려는 것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구원을 왜 하시겠습니까? 다 지옥 보내시죠. 그래서 영광 받으십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넘어갑니다. 갑자기 들립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뭐 이 하나님 자 또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이제 팔았던 가룟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의 반역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 대속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가룟 유다야말로 인류 구원의 공로자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것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본 경우가 많습니다. 말꼬리 잡고 말 갖고 장난하여 말씀을 왜곡하려는 하는 것이 마치 마귀와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짓게 할 때 그렇게 미혹하죠. 야야 괜찮지 않냐 이거지 않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그걸 믿어요. 근데 믿게 됩니다. 자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지금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성품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그 때문에 그 죄를 없애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칫하면 그럴듯하게 그 말이 들리고요.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도 부지기수로 많죠. 눈 가지고 아무런 이 말을 그냥 너무 믿고 넘어가요. 왜 넘어가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이 공의의 성품을 몰라요. 맨날 사랑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않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진정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려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해 이제 바울 사도는 5절 하반절에서부터 6절에까지 이제 답변하는데 이때 보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걸로 답변하는 것이죠. 먼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는 것입니다. 즉 불의와 죄에 대해 진노와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그들이 자신들의 불의와 죄가 하나님에게 득이 되게 했으니 자신들이 불의에 대해 형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에 대해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불의가 형벌을 받게끔 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게 말한 자기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는 말은 논할 가치도 없으니 더 구차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그것 하나만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어려운 말씀인지. 자,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그거 하나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바울 사도는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라고 덧붙이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은 과정은 잘라버리고 결과만 보려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향이 그렇죠.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은 항상 결과만 보고 탁 하면 과정이 어땠냐, 수단이 방법이 어땠느냐 이걸 봐야지. 아, 내가 뭐 부자가 됐는데 막 부정한 방법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과정은 사람의 예대로 말한 대로. 그런데 여기서는 과정이 말도 안 되니 자기들의 불의가 하나님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니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니 결과만 갖고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기에 부득이하게 그와 같이 말하며 그와 같이 반문한 것이죠. 네? 불의를 그러면 형벌하는 것이 형벌하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이걸로 그만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 6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라고 또다시 반문하며 답변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 그러한 성품과 기준으로 무엇보다 공의롭고 공평해야 하고 그래서 누구도 억울할 것이 없어야 할 세상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실 자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불의를 결코 어떤 예외 규정이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더욱이 지금 그 유대인들의 터무니없는 이유로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불의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의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으시고 반드시 죄와 불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성품으로 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성품. 자, 그리고 이어 이 7절에서는 또다시 맨 앞에 만일 이런 말이 생략되어 이 조건문으로 또 다른 네 번째 질문을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나 라는 말도 다시 그런데 그러면 이란 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앞서 5절 상반절의 질문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우선 거기에 불의라는 말이 거짓말이란 말로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의란 말이 하나님의 참되심과 영광이란 말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앞서 4절의 답변에서 했던 말 중 이번에는 앞부분에 했던 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에 관련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 잘 보십시오. 앞서 4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참되심 그때 사람의 거짓을 함께 말했는데 그 사람의 거짓을 통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하고 다시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대신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5절 상반절에 무슨 말 하리오라는 그 질문이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오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말로요. 이 말에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자신들은 불의를 저질렀음에도 죄인 취급당하여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더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정론자들이나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 심판을 받으리오라는 말을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임을 모르고 이 구절만 잘라서 잘못 보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어찌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근데 그것을
나라는 것을 뭐 바울 사도처럼 봐갖고 십판 받아 십판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예? 그렇게 보면은요 이제 또 완전히 잘못된 해석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했었어 심판 안 받아 이런 얘기를 옹호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잘못된 거 완전 반대로 나가는 것이죠. 이 앞에 여러 질문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제대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갖다 붙여서 예전으로 또 갖다 껴맞히죠.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자기들의 변명과 질문을 갖고 마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서 살짝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앞뒤 문맥을 안 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건지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뒤 문맥을 잘라버리니까. 흐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라보고 교리식으로 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다 증명이 되는데 증거가 되어서 보지 못해요. 이 사람은. 그냥 툭툭 잘라하고 자기 편의대로 마음대로 봅니다. 잘못. 그리고 자기 교리를 만들어버리죠.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제 신앙이 완전히 망쳐지는 거예요.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모르면 그 말씀을 10독, 100독을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알아서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아는 척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자, 오늘 말씀들을 얼마나 조심해서 봐야 되는지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맨 앞에 나오는 또는 이란 말은 그리고라는 의미로 앞서 5절과 6절의 답변에 이어지게 하는 말로 보면 됩니다. 이 8절도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게. 근데 답변입니다, 답변. 자, 그래서 하는 답변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답변은 앞에 5절과 6절의 답변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럴 수 없다는 예를 들어 말한 답변이었던 것과 달리 이젠 사람 차원에서 그럴 수 없다는 예를 들어 말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답변입니다. 얼마나 모순됩니까? 선을 위해 악을 행하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도 안 됩니다. 선을 위해 악을 행하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이제 이 답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기 정죄는 또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 피해가려 해도 이로써 이 유대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불의에 대해 정죄와 심판으로 분명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이것을 말하기 위해 여기까지 계속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중간에 괄호 안에 담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앞에 그 선을 위해 악을 행하자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즉 바울 사도 일행이 주장하고 다닌다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완전 적반하장격이죠. 그럼 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들이 그동안 신봉해왔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파하자 그것을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여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의 행위는 전혀 상관없다는 차원으로 치부하고 그와 같이 의로운 선을 위해 의롭게 되는 선을 위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을 행해도 괜찮다는 주장으로 오해하여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도 믿음이라고 해서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이후 이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율법 행위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선을 위해 악을 행하는 모순에도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만 강조해서 그냥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악을 행해도 괜찮다 이럽니다. 율법 행위나 순종이 없이요. 율법 행위는 이제 순종으로 바뀌죠. 말씀을 순종한 것. 그래서 악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선을 위해 악을 행하자는 모순에 자기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믿음과 율법을 그냥 대치 상태로만 놓고 이렇게 믿음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 얼마나 모순이 되는 것입니까?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본문에서 드디어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범하는 이유가 결국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이지 진정한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제 이 믿음에 가까운 본질적인 사실을 말씀한 이후에 이제 그 믿음을 직접 거론하기에 앞서 유대인들이 의문과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을 직접 보이면서 답변하며 그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이 결국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논증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얻을 교훈 또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질문과 답변, 이 질문과 답변을 문답이라고 한다면 그 문답을 하는 가운데 첫 번째 문답에서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맡았다고 해서 그 특권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율법을 맡은 것과 같은 어떤 종교 행위를 보인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믿음이 아니라면 그 행위는 누구든 보이면서도 진정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이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자, 또 다음 두 번째 문답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고 범하고 어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어긴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말씀과 약속에는 믿으시고 신실하시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그 약속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는 누군가 약속과 말씀에 신실치 않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까지 약속에 신실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해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벌써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징벌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 문답에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고 오히려 그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라는 것을 말했고요. 또 자신들의 이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과 영광을 가져오지 않는데 그것은 사람이 선을 위해 악을 행하는 모순과 같기 때문임을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진정 불의 가운데 있는 자가 그것을 아파하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변명하고 부실을 내어서 자신의 불의를 합리화하려는지 그 완악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계속 이어지는 문답의 절차를 통하여서 오늘 결국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불의에 대해 이제 분명한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밝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내 자신이 진정한 믿음이 없으므로 이 말씀을 범하고 이 불의와 죄를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에 오늘 유대인들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며 먼저 진정한 믿음이 없이 단순히 종교행위를 한 것으로 특권 삼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진정 믿음이 없이 그냥 그동안 뭐 순종하지도 않고 죄를 짓고 사는데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했을 때 근데 종교행위 보이면 뭡니까? 나도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 없었냐.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고 신실치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약속은 나에게까지 또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하여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없었는지 계속 그 약속을 신실하다는 걸 외치면서 자신은 돌아볼 생각도 없이 말이죠.
또 내가 죄와 불의를 아파하고 회개하며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부실이나 논리를 대며 빠져나가려 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이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분명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 것이었지만요. 사실 누구나 이 지금 진정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는 이런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완악함 가운데 흔히 보여지고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도 자신의 모습을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모두 내 자신을 철저히 깊이 들여다보고 되돌아보아서 나에게 이러한 어처구니 없고 모순된 반론의 모습이, 반론과 의문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은지 깨달아서 그것은 내가 잘못된 믿음과 완악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습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내면으로부터의 진정한 순종과 이 죄를 멀리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반론들을 바울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오늘 이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죄를 짓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런 말씀이 많나. 유대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들 겉껍데기로 믿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잘 믿어라, 바르게 믿어라는 말씀이지 뭐 사랑과 은혜와 축복 얘기를 안 합니다. 잘 믿어서 진정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땅의 세상의 은혜와 축복, 사랑 얘기 안 합니다. 이 땅 얘기 안 해요.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오늘도 다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 이래서 이렇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답변하면서 다 이걸 알려줍니다. 얼마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서 내가 종교행위, 아 이거 뭡니까? 내가 특권 아닙니까? 아 예정받아서 일로 와서 내가 뭔가 이제 구원에 확실한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할 때 그거 아니다. 진정 내면의 믿음 없으면 상관없다. 그것은 누구도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 뭐야 내가 뭐 종교인이 보이고 있으니까 아 내가 말씀 나도 옆에 끼고 있어요. 내가 맨날 만지고요 말씀 모르면서 그래서 순종 안 합니다.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근데도 자기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반응을 보일 때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약속에 신실하게 나도 반응하면 그와 같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 오는 겁니다. 이 약속 이럴 때는 그리고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낸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거짓말도 해도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냈잖아. 그거 된 거야. 그러니까 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버리라 라는 것은 절대 싸울 생각 안 해요. 변명하고 반론 제기하는데 엄청 싸우고 머리 씁니다. 말도 안 되는 것까지 갖다 붙이면서 말이죠. 그냥 낮아지면 돼요. 철저히 깨지면 됩니다. 자기가 변하면 돼요. 버리면 됩니다. 그걸 안 하려고. 죽어도 자기 이딴 거 붙들고 자기 붙들고 자기 주장하겠다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인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신자들 중에서요. 당신 그렇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진정 내면에서부터 진짜 너가 죄를 멀리하고 삶에서도 그래야 되고 진정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면 호빵 껴요.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맥혀 들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정죄와 심판 가운데 지금 그들이 처해있는지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쉬워요. 글로 가기 너무너무 쉬워요. 잠깐입니다. 잠시 놓치고 내가 신앙, 형식적인 신앙 거기 묶여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신앙 가운데 내면의 신앙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정죄의 자리를 피하고 진정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 이제 결국 너희들 진정 유대인이 아니다. 진정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너희들 겉껍데기적으로만 했지 그거 아니거든 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이유 이와 같은 반론이 이제 보이면서 얼마나 정말 애쓰고 애써서 질문을 말도 안 되는 질문까지 만들어내고 반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믿음을 얘기하고 이 겉껍데기 시절의 신앙을 이제 버리게 하기 위한 그 가르침 가운데 나오신 얼마나 이 완악한 반응들입니다.
진정한 것을 알려주었을 때 그저 반박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계속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고집해가려고 하는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진정 우리가 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 진정한 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이 말씀 중에 율법과 믿음으로만 대치하고 난 율법 싫어해, 난 믿었어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난 믿음을 선택했어 하고 자신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생각하며 율법을 율법대로 버리고 얼마나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가, 진정 내면의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우리에게 대한 메시지고, 그랬을 때 순종도 자연히 따라 나오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들은 믿음도 엉터리고 그 이후에 순종도 없는 이러한 신앙을 보이며 자기들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가운데 있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본인들이 자신들이 지금 오히려 율법적인 신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그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얘기하며 어처구니 없이 생각하며 이와 같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는 없었는지 철저히 되돌아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내 자신의 그러한 껍데기적이고 아니라는 신앙이 있었다고 하면 철저히 벗어버리게 하십시오. 진정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 진정 내가 죄를 버릴 것을 버리고 내가 마음 아파하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아가는 그 진정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 외적인 신앙 철저히 깨뜨리게 하시고 그걸 위해 날마다 기도, 날마다 회개,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